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 나라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 잘못이라면 큰 잘못이고 큰 죄악이라면 큰 죄악이 또 하나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가 새벽에 김경수 트루킹 댓글 주모자를 그냥 풀어줬다는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그를 석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이러합니다. 댓글 사건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 그동안에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놓았는데도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 왜냐하면 경남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러니 그를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구속해서 수사할 이유가 없다.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풀어줬던 것입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 새벽 이렇게 되니까 언론들도 전부 잠잠하고 또 주말이 되니까 특별히 떠들썩하게 떠들 사람도 없는 그런 시기를 틈타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범죄 사실이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털고 또 털어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개도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증거는 그냥 산더미처럼 있다고.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증거들 가지고 수사를 했다면은 인멸할 일도 없잖아요. 인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증거 인멸 가능성 없습니다. 도주 우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현행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도망갑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 현직 대통령은 내환과 외환의 죄 외에는 수사는 물론 탄핵되지 않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구속해서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구속 수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김경수를 풀어줬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1000번 만번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일들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들이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후에 죄를 덧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현 집권 여당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 해서
수사한 것이잖아요. 구속 수사한 것이잖아요. 조직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한 사람이 어떤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댓글 다른 거예요. 드루킹 사건처럼 이렇게 방대한 조직으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악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 당국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에서도 이게 관련되었다 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구속시켰고, 그 다음 한민구 국방장관을 구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말을 너 조금만 내인데 거슬리면 바로 잡아넣는다. 나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내 시키는 대로 내 종로를 하지 않으면 너는 하시라도 잡아넣겠다고 이래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무속 다들 구속시켰어. 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악의적인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정권의 악행이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많은 국내 언론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있고 백성들도 주말을 맞이해서 휴가 가는데 마지막 휴가를 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심령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을 획택하고 악을 버려야 되고 선한 길에 서야 되고 악한 길에는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세상 나라는 문재인과 주사파 인간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잠자는 자가 될 것이고 죽어있는 자가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한 길에서 여러분 헤매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의 말씀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부유한 땅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잘 살아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적들이 호시탐탐 노려요. 그때 당시에는 뭐 네 거 내 것이 없고 힘센 사람이 그저 치고 빼앗아 가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도 약탈하는 수준의 전쟁들이었어요. 신할 왕 등 4개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러 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또 서로 연합을 해서 대적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패한 결과는 약탈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재산들이 전부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 쓸만한 자들은 전부 다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서 노예로 사용하든지 노예로 팔아먹든지, 여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데리고 살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들도 끌려가고 롯의 재산도 물론 그게 전부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가신들, 자기가 직접 키우고 기른 병사들, 또 평소에는 일을 시키는 일꾼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게 총 318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체적인 세력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대단했고 꽤 그 지역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세력자였다, 유력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개 연합군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고 마음껏 약탈에 갔으니 한 6개월 정도는 뭐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놀아도 되겠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으니 일꾼으로 쓰면 되겠다. 노예로 팔아먹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캠프를 쳐놔놓고 그 약탈해온 음식을 가지고 파티를 벌리고 술이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고향 각자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야간에 그들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한 번에 전부 다 격파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약탈해 간 재물들을 완전히 회수하고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모두 되찾아옵니다. 그때 롯과 롯의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다 회수를 하고 회복하고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었을 거예요.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하면 웬만한 것은 정리가 되겠네. 웬만한 것은 다 교통 정리가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아주 추앙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아마 인정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는 왕도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권세와 권력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휘하에 318명이라는 가신이 있었을 따름이고 그 가신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따름이지 그가 원래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것을 약탈하러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금으로 봐서는 얼떨결에 전쟁에 나가서 얼떨결에 승리를 해서 얼떨결에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늘 근심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되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적을 많이 두었다. 많은 적을 두게 됐다. 다시 말해서 신할 왕 등 4명의 나라 왕들과 지금 척을 지게 됐잖아요. 그들을 반 죽여놨으니 그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되돌아가서는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손을 한번 봐야 되겠지. 언젠가 우리가 힘이 다시 생겨지면은 가서 아브라함 지금 반 죽여놓고 와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밟아놓고 와야 가나안 땅을 우리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아브라함 때문에 안 되겠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이
힘을 합쳐서 또 쳐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암담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은 보이지 아니하고 가물가물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한동안 가물가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의 불안함이 그를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성경 15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사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이 너를 괴롭히지도 못하게 내가 막아주실 것이고 방패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신할 왕을 비롯한 그 어떤 자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친히 방패가 되어서 내가 친히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안해하므로, 왜냐하면 그가 힘들어하므로. 약속은 재확인시켜 준 약속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 후손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해서는 너가 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확인을 또 해 주신,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려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믿고 안심하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땅에 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싶지만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요한님께서 지금 당장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싶으신데 이유가 있다. 당장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땅 거민들, 가나안 땅 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관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련할 때까지는 너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그 기간이 400년 정도 걸릴 거거든. 그 기간이 너희들이 한 4대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400년이 소요되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00년 정도 지날 것 같으면은 지금 가나안 땅 족속들이 죄 위에 죄를 자기 더 짓게 될 것이고 죄 위에 또 죄를 더 짓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고 관련하게 되고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내가 심판하시겠다. 완전히 심판해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완전히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정 부분들은 맞는 이야기. 그렇지만 악한 자들의 심판도 그들의 죄악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악한 자라도 그러하다. 어떻게 보면은 속 터지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심으로 심판을 연기시켜 주심으로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지금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관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가나안 땅은 온갖 더러움과 타락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상은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여타 아모리 족속들의 죄도 뭐 그렇게 그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 차별화가 될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인신 제사가 자행되었고 그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동네였다.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한 가나안 땅은 멸망시켜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시켜야 맞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가나안 땅 족속들도 멸망시켜야 그냥 한 번에 그냥 없애버려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얼마나 더 그래 했겠는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랬을 거예요. 매일같이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과 약육강식의 약탈적 행태,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상들을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괴로웠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운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다. 그들의 침략, 그들의 약탈, 그들의 도적질,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은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근심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18명이라는 가신을 친히 기르면서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불안한 마음은 그래도 가라앉질 아니하였다. 그때 상황의 모습이, 그때 가나안 땅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들 그냥 저 악한 놈들 그냥 싸그리 그냥 썰어다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 착하고 못된 것들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적살을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이런 심령으로 살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죄가 심판을 받을 만큼 크지 않고 그들의 죄악의 양이 차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죄악이 충분히 찼을 때에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다.
심판하실 만한 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 여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칙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에도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때 관영함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을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이 지나 4대까지 되어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심판의 도구는 여호수아와 유대인들이었다. 히브리 자손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그때는 물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다. 물이 그들의 도구가 되셨다. 앞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그때는 불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는데 도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악한 죄악이 관연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자행되고 있는 만행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서서 아직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본 김경수 트래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놈들은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짐승의 행태를 보이고 악의 자손들이니까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똑같이 흉내내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들의 악행이 도를 지나서 이제는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뜻있는 외국 인사들과 성도들은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또 그렇게 속상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거민들, 악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불의를 보고 애통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불의를 보고 가슴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보았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라. 아직은 저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악한 정권 세력들과 주사파 좌익 세력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아니하였다. 아직도 내가 심판한 만큼 그들의 죄가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악한 정권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가난한 거민들을 진멸하던 때와 같이 그들을 온전히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이 악한 정부가 김경수를 엉터리 없이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태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 그래. 악 위에 악을 더 쌓아. 죄가 관영하도록 해. 더 큰 죄를 지어. 빨리 죄를 지어. 더 큰 악을 행하도록 하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경수를 엉터리 없이 풀어주는 것에 너무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좀 더 악하고 좀 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악행으로 인해 날마다 가슴치며 아파합니다. 드루킹의 김경수 석방을 보면서 허무한 마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칫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에 관심은 없으신 것 아니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지레 짐작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건대 오히려 저들의 악이 더욱 관연해야 하고 가득 차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그들의 악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